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니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앞서 살펴보았듯이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전도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오순절이라고 불릴 만큼 사마리아 땅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성령은 성공적인 전도 사역을 마친 그 빌립을 남쪽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우리는 이 부분에서 성교의 주도권이 성령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빌립은 그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뿐이죠. 이것을 위해서 빌립은 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했을 것입니다. 본문의 이런 빌립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갖춰야 할 신앙적인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를 전도하는 그 과정, 이제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면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은 빌립, 그는 즉각 순종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남쪽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는 꽤 긴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이런 방구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우리 생각에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더 머물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잘 가르침으로 더 견고히 교회를 세웠더라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성령께서는 빌립을 남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인도할 때 빌립은 그 어떤 반론이나 이유도 묻지 않고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빌립은 마치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자,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면 너는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나고 이러이러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어떤 일도 없었지만은 빌립은 성령이 이끌려 내려갔습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에 달하자 이제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역시 빌립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빌립이 만난 에디오피아 네시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꽤 높은 고위 인사였습니다. 그가 이집트 남쪽에 있는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수백 킬로를 여행을 했습니다.
수백 킬로를 마다하지 않고 성지 순례를 한 것입니다. 게다가 내려갈 때도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의 신앙심이 남달랐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통해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고넬료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애석하게도 그가 있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신 것입니다. 아마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때까지만 해도 왜 성령께서 자기 자신을 급하게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읽고는 있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 빠진 한 사람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여기까지 이르는 과정 속에서 빌립의 묵묵한 순종이 있었음을 묵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소중한 영혼을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들에 남겨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을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에디오피아 내시, 마치 길을 잃은 한 마리 양과 같아 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빌립을 보내셨고 빌립은 그 부르심에 순종했던 것이죠. 에디오피아 내시 전도는 이렇듯 성령과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던 한 사람의 뜨거운 열정, 그것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신분이 높으면서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여행하는 초췌한 빌립을 자신의 수레에 기꺼이 태웠습니다. 그리고 빌립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빌립은 입을 열어 예수에 관하여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모호했던 모든 것들이 환히 열리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내시의 마음을 열어서 빌립의 가르침을 통하여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이 성사되려면 여러 조건들이 잘 맞아 떨어져야 하는 법입니다. 빌립이 내시에게 다가갔을 때 내시는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이사야 53장 말씀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하여 가르치기에 최적의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빌립은 장황하게 배경을 설명할 필요도 없이 바로 복음의 핵심을 꼭 집어서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기획하시고 주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빌립의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점이 빌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부분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물이 있는 것을 보자 주저하지 않고 세례 베푸기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수레를 멈추고 물에 내려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또다시 급히 빌립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조금 더 주저하며 지체할 틈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의 여러 성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가이사랴에 이르러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의 순종도 결코 멈추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세례를 받은 내시, 그는 기쁨으로 가던 길을 재촉했습니다. 이로써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맨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에디오피아의 기독교는 그 후로부터 300년이 지난 주 4세기에 꽃을 피웠습니다. 그 씨앗은 에디오피아 내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악순 왕조와 자극의 왕조, 그 왕조에 이르러서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에디오피아의 기독교는 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수호세 사람들이 지하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신앙의 명맥을 이어갈 뿐입니다. 안타깝지만 어쨌든 그 시작은 본문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였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주도하에 복음 전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복음 전도에는 성령의 음성에 즉각 순종했던 한 사람, 빌립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열정으로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에디오피아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믿음의 순종이 더해질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믿음의 순종이 더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가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경청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 집사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고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빌립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여러 곳에 가게 될 것인데 주님,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현장이 복음의 현장이요 부흥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봐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